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1장 1절로 4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첫째 시간에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둘째 시간에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셋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알라. 그리고 넷째 시간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제목으로 강론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가 곧 그니라는 제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오라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옳으냐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참 신이냐를 너희 입으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본문 2절과 3절을 봅시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물으십니다.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서 그가 어느 곳에 가든 승리하게 만든 자가 누구인가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 유다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킬 자를 택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에서 일어난 이방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유다 포로들은 초라하고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즉 동방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유다 포로들을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으킨 그 사람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내 백성 유다 포로들의 목자로 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그가 유다 포로들에게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라고 명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된 것이고 바벨론뿐 아니라 주변의 나라와 왕들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불러내어 자기 백성 유다를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아마도 유다 포로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또 그리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예컨대 바벨론이 약해진 틈을 타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침입할 때 함께 들고 일어나는 것 등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같은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도 한참을 빠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저들이 헛짚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함에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유다 포로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도 뛰어나거나 거룩하거나 순종적이거나 강해서가 아님을 모세는 그의 설교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모세의 이 설교에서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라는 것,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엎드러지게 하신다는 것,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공의롭거나 정직하여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너희의 힘쓰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살펴본 스가랴 4장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오직 성령님의 의에서만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
내 능력에 기대하는 자 실망할 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중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을 일을 기록한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먼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을 건넜으나 초롱 성벽과도 같은 높은 여리고성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작전을 세워야 하는지 골몰하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힘을 주셨습니다. 칼을 빼들고 앞장서신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찬송가의 노랫말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홍해바다 앞에서 행한 모세의 외침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바로의 군대 곧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동원되어 이스라엘을 쫓을 때 이스라엘 자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해보려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신앙의 소란을 핀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요란 떨 것 없다. 너희는 믿고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몸소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만류합니다. 이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5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명의 동력자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놓기 때문입니다. 유다 포로들도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와 같은 절망적인 말을 한 것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신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들의 실체를 모른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어떻게 해보려는 얄팍한 꾀를
삶의 가운데 두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교만과 얄팍한 꾀를 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꾀 버리고 어리석은 교만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 45장 1절로 8절입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주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놓았다. 내가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도와주고 내가 그의 앞에서 세계 만민을 굴복시키며 왕들의 권세를 빼앗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성문을 열어주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주께서 고레스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청동의 성문들도 내가 산산조각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무쇠 빗장도 쳐서 부러뜨리겠다. 바벨론의 궁중에 숨어있는 보물들도 내가 네게 넘겨주고 그 감추어 놓은 재물들도 네게 내주겠다. 그러면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나는 너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네게 주겠다.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나를 섬기게 하였으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세계의 주인이니 더 이상 다른 주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고레스야, 너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은 내가 네게 권세를 주겠다. 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 왕으로 세우겠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는 자이다. 나는 평화도 이루고 재앙도 불러오는 자이다. 이 모든 일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하늘아, 위에서 정의를 빗방울처럼 쏟아라. 모든 구름들아, 정의를 강물처럼 쏟아라. 대지야, 그 빗방울과 강물로 마른 땅을 녹여라. 해방과 평화의 새싹을 뿜어 내어라. 나 여호와가 직접 이 일을 이루어 놓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포로들을 들어 쓰셔서 해방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 고레스를 들어 쓰시려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100% 은혜의 산물이다. 너희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뿐이요 낙심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는 감격의 존재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용기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잡아 쓰시는 것입니다. 말라빠진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삼으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다고 아뢰입니다. 하다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는 말로 자신의 무능함을 아뢰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쓰셨으며 그가 지팡이 하나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갈 때 그 지팡이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신앙의 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쓰셨습니까? 그들의 힘을 빼고 교만을 빼고 야망을 빼고 자신들의 뜻대로 세운 계획을 빼서 나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자기 발에 신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셔서 온전하신 뜻을 그들을 통해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끼어들 틈도 없고 아니 자격이나 힘이 없으나 이러한 인생을 한없이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니 할렐루야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사야 41장 4절이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이룬 자이겠습니까? 인생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성취한 자 고레스를 일으킨 바로 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십니다. 오직 택하신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홀로 약하시고 홀로 행하시고 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는 변신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력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지치지 않는 사람으로, 독수리가 창공을 쳐 올라간 같은 힘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벌레 같은 우리를 새로운 일을 가진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으셔서 산을 평지로 언덕을 겨같이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고레스를 일으키심으로 너희는 은혜의 산물이다. 너희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내 백성아, 이 사실을 알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일, 즉 동방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자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곧
크니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정하신 뜻을 다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